로마서 8장 말씀.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8장 39. 31절부터 39절까지. 네. 제가 한 자리 있고 여러분이 한 자리 있고 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고 싶은 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어사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존재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마음이 확신 확 오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평생 붙들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가장 중심 구절에 우리가 와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면은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다른 복이 아니라 이런 복이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속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깊은 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꼭 매직봉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는 땅 치면은 없어지고 뭔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땅 치면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직봉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매직봉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그 계단과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인가를 더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나 아니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고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넉넉히 이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어렵고 힘든 것이 뿅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장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장성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사심을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장성한 사람을 보내실 수 없으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장성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33년을 꼭 살아야만 하셨을까요? 그 과정들을 거치셔야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 시간들을 다 거치셔야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직봉처럼 알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우시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붙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슈퍼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슈퍼맨으로 이 땅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것들을 로마서 8장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조길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제하실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으시대요. 슈퍼맨 대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다른 부분을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보니까 이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열하셨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하나를 잘 보니까 우리가 처하고 있는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환경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일 것이에요. 다 제하셨다고요? 아니요. 제하신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말씀이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자족과 일체의 비결일 겁니다. 요사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은 훈련의 모습으로 많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미디어도 금식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금식해야 되고 저는 금식하는 것들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이 일체의 비결이고 무엇이 정말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내가 정말 매직봉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단계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환경과 관계에 대한 문제가 걸릴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들을 해나가는데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기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을 적시는 구약의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시편 63편 3절 말씀. 시편 63편 3절 말씀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63편 3절. 한 분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시는 생명보다 나으로 네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인자 말씀. 그 인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어떤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보통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상황 중에서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 종료된 후에 고백하는 겁니까? 어떠세요? 보통은 상황 중에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 종료된 후에 종료된 후에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아니래요. 시인은 아니래요. 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왕인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폐하고 꽝꽝 마른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갈망하는 땅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면 내 영혼이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내 영혼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도 고난에 동참해.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감격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게 하고 또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것을 향해서 넉넉히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상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